쉬운 두 번째 주일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코로나가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핍박을 하고 힘들고 어둠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섰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두려워 말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가슴 아픈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은 길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이 70%만 넘으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잔뜩 고대를 했더니만 돌파 감염들이 나타나서 제2차, 제3차 대유행의 위기가 찾아왔고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는데도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6, 7천 명대의 감염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Great Pandemic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모퉁이만 지나가면 괜찮을까 싶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또 다른 모퉁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서 돌아보면 또 다른 모퉁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2년도도 참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은 더럽고 추악하게 잘못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회개하고 코로나 방역과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또 삶의 기반을 뿌리채 뽑혀서 망연자실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나의 종 내가 택한 용수야, 나의 벗 용수의 자손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나 자신만 놓고 보았을 땐 정말 시시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떠나가는 성도를 울면서 보내야 됐고 코로나가 두려워서 하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을 설쳐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시시하게 허무하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삶이었는가를 깨닫습니다. 은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너는 택한 백성, 약속의 자손이요 축복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느냐? 다음의 말씀들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붙으실 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재난이 임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재난이 닥치는 줄 압니까? 마지막 심판날에는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한 자에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구경꾼과 일꾼의 차이입니다. 땀과 눈물과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일꾼이라면 구경꾼은 그냥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땀과 눈물과 피 흘리기까지 애쓰고 수고할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악한 목적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저들보다 더 끈질기게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400이 아니라 4,000마리, 4,000이까지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불기둥으로 밤을 밝히사 대낮처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이 광야 같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이제는 여러분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히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땅끝이라는 말과 땅 모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코너를 말합니다. 고비고비를 말합니다. 위기를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간다고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까? 땅을 파고 지하 깊숙이 들어가 아지트를 만들어 산다고 해서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물질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작은 오해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 결제해달라고 우기는 철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까불지 마. 해봐요. 옆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까불지 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도리어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굳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고비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나라에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는 사람의 최종적인 종착역이고 목적지,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죽고 매맞고 굴욕을 당하고 억울하고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에 취해서 그냥 재미나게 세상과 어울려 살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확실히 믿음과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훈련되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고난, 바람, 태풍이 몰아친다고 해서 목적지 안 갈 겁니까? 뚫고 가야죠. 아멘. 믿음으로 뚫고 가라는 겁니다. 굳건해서 흔들리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아멘,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모두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힘이 있습니다. 왼손잡이에게는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힘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을 상징하고요, 최측근을 상징해요. 가장 가까운 걸 상징해요. 그래서 오른손 또 오른쪽에 있다 하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놀이터나 놀이동산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갑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가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손 뿌리치고 한번 뛰어가 보겠다고 하면 조그만 돌부라도 탁 걸려서 넘어집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면 아버지를 잃어버리든가 넘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채가지고,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하게 사는 줄 압니까?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기 처자식까지도 다 죽이고 혼자만 도망갈 궁리까지 했던 그런
비열하고 치사한 남편, 가장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그런데 그가 먹고 살겠다고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외삼촌에게조차 20년간 속고 속으면서 밟히는 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의 가슴을 열어본다면 아마 외삼촌 때문에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아마 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이 야곱은 부모 집을 떠나서 버러지같이 꾸무럭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도 벌레같이 이리 꿈을 저리 꿈을 걸으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버러지같이 살기 위해서 꾸무럭꾸무럭거리지만 그 꾸물럭꾸물거리는 그 벌레 그냥 밟아버리면 차버리면 끝나고만. 이 버러지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버러지는 누가 그냥 마음 먹고 밟아버리면 끝나요. 누가 차버리면 치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버러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 뭐라고 하소연해도 그때뿐이었고, 이렇게 인생은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문제로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맡아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뭘 부탁 못합니까? 아버지한테 뭘 주저합니까? 서슴없이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고통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면초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늘 불안하고 염려해서 안달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내가 말한 대로 안 달던 대로 염려한 대로 세상이 엮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감정을 갈라놓고 이리저리 갈발치와 모든 일에 결과함이 없고, 염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감정도 불안하고 생각도 불안하고 결정도 확고하지 못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은사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에게도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만 내가 키운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가르치고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반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자.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수없이 배우지만은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저 천국 멀리 계신 것 같고 현실은 당장 내 손에 내 가슴에 내 눈앞에 맞닥뜨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맡긴 거 다 잊어버려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도망가고 피하고 싶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역사가 있어야만, 아멘,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이루신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의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내 직장 사업장 문제도 해결되고 내 인생이 여러분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쓰시기 위함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장간이나 제철소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와서 그냥 강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해머로 때려서 다듬습니다. 쇠는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고 그래요. 대장간에서 낫이나 호미를 만들 때도 그냥 만들지 않죠. 불에 넣었다가 시뻘겋게 달궈서 꺼내서 두들깁니다. 낫 모양으로 또는 호미 모양으로, 칼 모양으로, 망치 모양으로. 식어버리면 또 모양이 안 만들고 또 다시 집어넣습니다.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또 다시 시뻘게 하지만 또 다시 끄집어내서 또 그 열이 있는 그 사이에 두들겨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진 법 없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들겨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모션, 포지션까지 가기 위한 과정.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고 빼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두들겨서 만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면 좋게요. 잊어버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때까지 또 시련과 고난을 줍니다. 정도 2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데 못 깨달아. 그러면 이번엔 또 정도 수준 3, 좀 더 크고 아프고 힘든 고난.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면 5, 6, 7 수준 낮은 어려움 단계에서 깨달으면 그것으로 할렐루야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강한 용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산들이 나를 힘겹게 했습니다. 그러는 이제는 이 산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것 같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용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리고 지옥 가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혹시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기 저주를 받고 지옥 갈까 봐.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염려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가루처럼 부숴버리고 날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다 부르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염려거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를 도와주리라. 잊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치고 무슨 일이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문제나 고난과 환난이 온다라도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도전해서 이겨서 싸워서 승리해서 성공하는 것이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벌레같이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대반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인생을 성공하고 살려면 우리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기세요.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